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3년 동안 이제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린 게 아니고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3년에 걸쳐서 얻게 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주인의 마음 가운데 도끼를 들어서 찍고 그 무화과 나무를 불에 던져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꼼짝없이 불에 던져질 그런 나무에게 갑자기 근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과원지기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주어졌던 기회다라는 거예요. 과원지기의 변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어쩌면 자기의 3년 노력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실망감이 가득했을 만한데 과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3년의 수고가 헛되게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열매 없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처럼 오히려 주인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원지기의 주인을 향한 간척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심판을 연장하기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을 연장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8절 말씀과 9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7절에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장에 지금 찍어버리라. 주인의 추상 같은 무섭고도 너무나 단호한 그 명령이 있고 난 후에 과원지기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 찍어버리라고 뭔가 여지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다른 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줬지만 또 내년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분들 생각 가운데 올 한 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까요? 상상을 했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참으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한이 없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장시키고 연장을 거듭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가 되어지는 결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연속선상에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굉장히 농축적으로 귀하게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가 돼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때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야 되면 야,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결단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의 간구와 호소가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꽥 죽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렇지 않을 때 그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간구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은 뭐예요? 심판이 선언되는 것과 동시에 무슨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찌르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큰일 났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찔림을 받는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사실상 그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심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뭐예요? 죽는 순간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 도끼로 찍어버려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는 순간은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 심판이 시행되어야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떳떳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은혜의 순간이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찔림 받는 순간이. 유대인의 동화 중에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님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임금에 의해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임금이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1년 안에 임금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말을 하늘을 나는 명마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녀석 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러!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발 들어보세요. 제게 기술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조련을 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어차피 1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1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임금이 고민을 하다가 좋다. 어차피 너 1년 후에 죽을 인생이니까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죄인이 이제 기쁘게 웃으면서 이제 자기 원래 있던 깜방으로 가요. 같이 있던 죄수가 얘기합니다. 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그게 불가능할 줄 네가 스스로 잘 알지 않냐고.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고. 1년 안에 임금님이 죽을 수도 있고 1년 안에 그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1년 후를 알아? 아니 그 1년 안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어쩌면 1년 안에 진짜 말이 하늘을 나는 기술이 개발될 줄 누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그럴 거야 라고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당장에 임할 심판을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은혜의 사건으로, 회개의 사건으로 연장시키는 그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은혜의 사건으로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당장에 도끼로 찍어 불에 태워버려라! 라는 주상 같은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 라는 그 기도가 다시 상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셔서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저주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죄를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가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배신자예요? 천하에 그런 배신자가 없어요. 그런 배신자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뭐예요?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매정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침뱉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울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나 같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모든 것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선 후에 성령 충만해져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대사도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국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위해 간구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심판을 연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만으로도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까닭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께서 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처럼? 과원지기처럼 지금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곧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여운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이라는 것은 너네 그렇지 않게 되는 걸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 말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서 더욱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적극적인 주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호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또 은혜를 빙자하여서 또 우리는 범죄의 길로 너무나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위대한 발걸음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최선을 다해봐라. 온통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찍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기력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추스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상위 용사들의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강을 하러 딱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 용사들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들이고 남을 의지하고 국가의 연금을 축내며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꾸 남들을 의지하려고만 합니까? 상위 용사들이 가득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니까 상위 용사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집니다. 난리가 났는데 끄떡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당신들의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니까 던져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막 책상을 막 박차고 막 강단으로 뛰어갑니다. 달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우링 씨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소리를 지면서 자기 겉옷을 확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의수가 나옵니다. 의수를 딱 떼니까 갈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쪽 딱 떼니까 또 의수가 나와요. 의수를 떼니까 갈고리가 나온 겁니다. 바지를 팍 벗겨버렸습니다. 양다리가 다 나무였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다 멈칫해버렸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다우링 씨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 위에 10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욕을 갖고 이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남에게 신세 짓고 않고 살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렇게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나도 노력해서 은행장이 되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그냥 먹고 놀기만 합니까? 왜 스스로 좌절하십니까? 도전하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그들이 숙연해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그동안 내 인생의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드리면서 오래 기다리셨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세종교회를 이곳 가운데 존재케 하셨다고 한다면, 오래 참으셨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근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